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고부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고 며느리가 집사지만 서로 싸웁니다. 심하게 싸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편들이 참 난감해지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어머니와 아내가 싸울 때 그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누구 편을 드십니까? 어머니는 A라고 우기시고 아내는 B라고 우깁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면 이 설교하고 제가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편을 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주장하는 A가 옳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앞으로도 편들 기회가 있잖아요. 어머니 편을 들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가 주장하는 A가 맞다고 해야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은 그랬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효성 하나로 선민의 편입이 됐습니다. 주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의 증조모니까요. 또 주님 족보에 이름이 오른 몇 명 안 되는 여인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그가 누린 영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효 하나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절세 효부로 알려진 룻, 대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남편까지 죽은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슬프고 외로운 이국 생활을 청산하고 모국이고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시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몸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재혼해서 새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동서가 있는데 그 동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권하니까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6절 상반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요즘은 어디에도 이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신랑도 죽고 없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우기겠습니까? 오히려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 계신 곳에 나는 절대 함께 있기 싫습니다. 이게 오늘 모든 며느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심지어는 결혼 전에 이미 이 점을 확실히 짚고 또 신랑에게 확답을 받고 또 뭐 각서까지 받아서 결혼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렇게 너도 동서 따라서 친정으로 가라. 이제 가서 팔자를 고쳐라. 재혼을 하라 그러는데도 굳이 나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룻의 각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비장하고 엄숙합니까? 그런데 당시 룻의 이런 각오와 효성은 단순히 어떤 그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르친 하나님 신앙에 근거된 것이었다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사양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어지는 17절도 보십시오. 얼마나 비장한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음, 16절이 룻의 신앙 고백이라면 17절은 룻의 하나님에 대한 서원입니다. 내가 만약 시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십시오. 이걸 보면 당시 룻의 신앙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심도 바로 그런 여호와 신앙의 기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치 순교적인 각오처럼 그렇게 효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 룻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2장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보아스는 후에 이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보아스는 초혼입니다. 룻은 물론 재혼이고요. 이스라엘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 보아스와 이제 재혼을 합니다. 어쨌든 그 2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 악착같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부 롯의 효성은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그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길을 아무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효는 그 동기가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효가 성공합니다. 도덕이니 윤리니 무슨 미풍양속이니 무슨 종교적 건덕이니 종교적인 미덕이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동기고 하나님 신앙이 그 효의 기반이 될 때 정말 룻처럼 성공합니다. 그 효로 하나님의 가히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런 고백 못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서원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다 서로 원수가 되어 결별하잖아요. 진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원하십니까?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며느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남편은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며 고의로 절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가기 싫다며 고의로 의장 놓느라고 성당으로 합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룻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효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하나된 가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흉년과 가난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타국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재기하고 후에는 어느 가정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은 복을 받아 무너진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이방인 며느리 룻의 효성 때문이었습니다. 폭삭 망했던 가정이 며느리 한 사람의 효심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재건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지주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잖아요. 그 이새에서 다윗은 나고 다윗의 가계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랬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인간적인 인연보다는 룻처럼 믿음에 의지하셔서 효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십니다. 고부관계에도 성공하시고 부부관계에도 성공하시고 부모 자식 관계에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효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효를 다하시고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심으로 모든 주의 가정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